사도행전 10장 23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이튿날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함께 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파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후시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사모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대략적인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현재 고넬료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 9시 기도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셨겠죠. 보내주셔서 너 요빠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여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너가 평상시에 했던 내 구제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너를 이제 권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정말 하인 둘하고 종졸 한 명 이렇게 셋을 보내가지고 요빠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 집에 있는 거예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마침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을 때를 기다리는 동안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서 보자기에 쌓인 여러 이 동물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딱 들려주시기를 이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네 발 달린 식물들이 다 이 불결한 짐승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저는 여태까지 불결한 음식을 짐승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3번씩이나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3번 얘기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할 때 밖에서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나가보니까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요빠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그들에게 아주 그냥 덕을 끼치는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청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게 자기가 본 환상하고 이게 무슨 그렇게 맥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다 이제 그 거리가 한 50km 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그냥 뭐 군인들처럼 씩씩하게 열심히 걷는 것도 아닐 텐데 한 밤새 걸어갔던 것 같아요. 한 10대 시간을 이렇게 쫙 이렇게 그냥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그 다음날 이렇게 딱 도착하고 보니까 고넬료 집에 그냥 딱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그냥 막 모이는 거예요.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고넬료의 일가 저쪽에 다 모여 있고요. 그냥 그 일가가 다 모여 있고 거기다가 가까운 친구들까지 그냥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오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불렀느냐 이런 베드로의 말에 며칠 전에 환상 본 거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열심히 의롭게 착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정말 다 풀려지는 것을 또 이 베드로가 느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구나, 어떤 능력이 있다,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피장 시몬의 집에,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백부장의 하인 종졸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종졸하고 하인 두 명이 와가지고 그 밤을 거기서 자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거기서 유숙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 집에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거기 거하고 있는 거예요. 피장 시몬, 참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바로 피장의 그 가죽 제품 만드는 이 사람은 아주 불결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그곳에 시몬 베드로, 즉 그 경건한 유대인으로 자처하는 베드로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대단한데, 여기에 또 이방 사람이 또 같이 또 들어가요. 깨끗이 아니한 이방 사람이.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가 되는,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걸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가치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저기 인도에 선교 갈 때도 그 카스트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사람들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브라만 계층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같이 예배 못 드려요. 같이 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 따로,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 따로,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 따로, 한 마을에 교회가 3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은혜 충만해서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작년에 인도 갔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잔시 지역에 갔는데 그때 그 현지인 사역자가, 제가 볼 때는 이 계급이 이 하층 계급이야. 그죠? 하층 계급이라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사는 마을로 데려간다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수두라, 그 하인 노예 계급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살벌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막 복음 전하지 말라고, 잘못하면은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생명의 위협도 생각을 해가면서 그 말에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수준에 있는 그 사역자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뭐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복음으로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고넬료 신앙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를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돼. 어떻게 도전이 되냐 하니까, 환상 가운데 너가 욥바에 가면 시몬 피장의 집에, 피장 시몬의 집에, 시몬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유가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런 말씀을 지금 환청을 들었단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들었어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참 경건한 사람이고 늘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확실히 그 사람이 있는 거를 믿고 반드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것을 믿고 그 집에 벌써 일가친척이고 다 모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틀 지나고 3일 지났는데도 안 왔다 그러면 이거 진짜 너 헛것봤구나,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을 법도 한데, 믿음을 다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들어오니까 바로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거는 자기가 로마 황제나 위에 계층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위에 사람들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고 난 신이 아니다. 너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말라고. 근데 그 고넬료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고넬료의 마음이. 이 베드로의 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좀 오라고 그래라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고넬료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 뭐 엄청난 신 같은 존재가 아닐까? 엄청난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베드로가 딱 도착을 하니까 바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서 야, 이 고넬료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정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항상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로 들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는데 내가 초창기에는 막 사모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그냥 막 달려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옛날 얘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신앙은 현주소야. 신앙은 지금의 현주소라니까.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지금 내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이 지금 시간에 나의 신앙생활이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다.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대하는 바도 없다. 그러면 그때 지금의 신앙생활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뭐 내가 뭐 능력을 받았고 뭐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월화수목금토토토토 주일 이렇게 그냥 교회만 나갔었다.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나띵. 그건 옛날이라니까. 옛날에 황금송아지 없는 집안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건 옛날. 지금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과거에 저도 그 부흥 강사 오면은 이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 부흥 강사 오면은 나와서 이제부터 제가 오늘 저녁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안수기도 하신다. 그러면 아침에 부흥할 때나 말씀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 예? 그래서 항상 그 맨 앞자리는 좀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항상 앉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통로 가까이에. 왜? 여차면 뛰어나가게. 진짜 그랬어요. 항상 통로에 중간에 못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못 나가니까. 그래서 통로 입구에 딱 서가지고 우리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내는 항상 내 오른쪽에 내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은혜 받는 자리에 그렇게 해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자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나오십시오. 그럼 확 나가가지고 맨 앞에 첫 자리에 딱 들어가서 오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그냥 목사님 왔을 때 안수기도 막 할렐루야 그냥 막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되더라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냥 뭐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라 그러면 참 몰고 가서 호텔 모셔다 드리고 바로 호텔 방에 모셔다 드리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고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더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뭐 기복적이고 그게 무슨 뭐 이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매일 나와가지고 막 통독을 찾아가자. 간신히 보내려는 사람이 있으나 이달리아라. 우리 이거 연습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한글을 잘 읽나 연습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사모하고 나와야 돼요. 오늘 통독하는 말씀 가운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응답제를 주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은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자기만 받는 게 아니고 일가친 척 다 오라 그랬어.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오고 가까운 친구까지도 너 와서 은혜 받아야 돼. 너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냐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시간 이번에 있다. 월화수목 토요일 5일 동안 하는데 큰 은혜 받자. 가까운 친척 일가 친구들 지금 데려온 사람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 은혜 자리는 자꾸 불러드려야 돼요. 아멘. 자꾸 불러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더불어서 그
고넬료의 일가와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가 왜 왔겠습니까? 왜 왔어요? 너나 받아. 됐어. 내가 그걸 뭐하러 가나? 그 유대인이 오는데 너나 가. 여러분, 평상시 고넬료의 신앙생활이 그냥 대충이었다면 일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 절대 안 왔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 사람의,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가지고 로마인지 로마 사람으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지방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족들 다 데리고 그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총독을 보좌하고 그 부대에 직기는 하나의 군대, 우리 지금의 중대장급 때는 그런 군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떠나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정말 유대교에 들어가서 완전히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정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구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난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집가들에 다 모여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보였으면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는데 하여튼 뭔지 몰라도 놀라운 것들을 아마 가지고 오실지도 모른다. 다 오라고. 그러니까 평상시 이분의 신앙생활을 다 봤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다 왔어요. 부르는 사람이나 믿고 온 사람들이나 다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벽기도 나올 때, 성경 통독할 때,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언제부턴가 정말 신앙생활에 타성해졌고 아니면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지금 신앙생활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열정이 없다, 고넬료와 같이 열정이 없다,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바짝 타고 들어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을 텐데 우리는 당신 베드로 앞에 앉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런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 탁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나에게 있냐라고 우리 봐야 된다니까. 언제부터가 식었는가? 언제부턴가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오늘도 금요 예배구나, 오늘도 찬양하는구나, 오늘도 기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한번 다 생각해 봤어요. 작년 1년 이렇게 가까이 지내오면서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힘들고 또 피곤한 걸 또 아셔서 안 부르지만은, 목사님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한번 같이 드리죠, 이렇게 부른 사람이 몇 분이 계셨나 보니까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서 안 부르시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이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좀 목사님 좀 모시고 집에서 좀 예배 좀 드려야 되구나,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아주 목사님 언제 좀 오시라고 그러면 안 갈 목사님이 있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가 회개를 해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먹었으면은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부담이 가가지고 안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자꾸 제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르면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단다. 아멘? 근데 목사님 다 알지 내가 또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진짜 도롭게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거야. 청소하게. 그렇다고 근데 청소한 것도 아닌데 가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하튼 그런 거 상관없어. 음식 안 해도 돼. 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사모하는 마음.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나요?
우리 진짜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다 망한 사람 중에 한 분들이 여기 와 있는 분들 다잖아요. 다. 뭐 여기서 잘 나가가지고 빌딩 5개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무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배 2대 띄어가지고 뭐 무역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뭐 누가 있냐고.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특별히 경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정말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정말 중요한 건 은혜 충만해야 돼요. 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그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딱 마주하고 붙들려 있으면은 은혜가 충만됩니까? 성령 충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 꼭 이게 또 기복적인 신앙의 메시지 같지만 절대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지 않은지 생각해보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지. 아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이 육을 이긴다니까요. 네? 모든 건 주장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생겨요. 왜? 내가 기쁜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기쁜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데 모든 게 잘 되는 거지. 긍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저 사람이 실수해도 이뻐 보이고 저 사람 사랑해줘 보이고 모든 게 그냥 해피 되니까 잘 돼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함 안 하고 영적으로 내가 딱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 뭐든지 실증나, 뭐든지 짜증나, 뭐든지 피곤해. 판단도 제대로 안 서요. 그냥 되는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나가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교회부터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내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육신도 강건해지고 범사도 잘 되고 기분도 해피하고 그냥 2013년 다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나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지. 그냥 목사님이 오란다고 그냥 도살증이 끌려가는 개처럼 그냥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탁 보면은 그냥 졸고 이러면 안 된다. 딱 먼저 앞질러서 딱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가지고 기도로 쌓고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여기도 일가와 친척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부흥회는 안 하더라도 아마 모여서 자기를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막 이렇더라 막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딱 선포하니까 그냥 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사모가 있어야 돼.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이 시대를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받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겨나갈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야 이거 좀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이 사고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외모에 뭐 종이고 자유자고 여자고 남자고 잘 살고 못 살고 이쁘고 못났고 이거 갖고 따지시지 않는구나.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교회를 섬기면서 날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 교회는 개척된 교회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마귀가 우리 탁 달라붙어 갖고 분열시키는 영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여튼간에 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그걸 아주 그냥 머리 깊숙이 새겨야 돼. 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한 100명 200명 모이면 진짜 그냥 뭐 조직같이 하고 열심히 해야지. 아니 그럴 일이 없다니까. 그 전에 다 깨져. 정말이에요. 그 전에 다 깨져요. 언제 잘해야 돼?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서 자꾸 모이고 자꾸 나누고 자꾸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래서 그냥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자꾸 쉬려고 쉴 데가 어디 있어요?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실래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또 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냥 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니까.
혼자 그냥 흥리흥리 이러다가 탁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해서 밥이나 먹죠? 이건 아니라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멘.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어느 집사님한테도 아유 그때 나도 좀 부르지, 그 자기들끼리 예배 드렸대. 그래서 아유 그럼 나도 좀 부르지, 나 뭐하러 나 있냐고 그때 전화해서 자꾸 오라 그러면은 아유 9시에 그냥 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나도 기쁘고 저도 그냥 자꾸 이렇게 예배 드리니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주니까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님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메시지 받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좋고 이게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그런 201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